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의 274면입니다. 274면.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영상 앞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한참 추울 때죠. 그렇죠.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대신에 멜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00명이나 생겼다고 해서 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NSW주도 이제 좀 이런 것에 영향을 좀 덜 받고 그냥 그대로 성전문이 활짝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며 달려나오는데 이것이 또 통제가 되고 행정명령이 발동하고 그러면은 또 참 답답한 이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성전이 계속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아마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길은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믿는 자를 꼭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쭉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생겼는데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위를 터뜨려서 신령한 음료를 먹게 되었는데 그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다스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20세 이상 자신들이 계수한 우리 60만 3,550명 중에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이러한 멸망의 길이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당된다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이 말씀이 전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여기서 우상 숭배는 무슨 우상 숭배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형 아론이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하게 섬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저들과 같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딤에서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온 말이죠. 이 모압 여인과 음란하게 우리 행했던 그런 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저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메고 가고 각자 가정의 짐들과 양떼 소떼를 끌고 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험난한 길을 지나갈 때 아주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했을 때 불뱀이 날아와서 이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려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했죠? 구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 통곡하며 우리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생겼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 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 줄 알았는데 바로 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천성길을 가다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바로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만 이 광야의 길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계수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빼놓고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자처하고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얽매기 쉬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우상 숭배하며 이런 하나님을 따르게 에둘러서 섬기는 우를 범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얽매이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그런 모든 우상 숭배와 또 음란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이런 모든 죄에 플러스를 해서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말합니다. 모펫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매달려 있는 죄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웨이마우스라는 신학자도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성길을 가는데 등에 이 큰 짐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하고 발을 휘감겨서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런 죄가 휘감고 등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죄의 짐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내가 믿음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믿음이 30년이고 믿음이 50년이 됐는데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진 믿음이 진짜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행함의 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맺히는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반석 위에 자신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쉽고 빠르게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가 없는 모래집에 자기 믿음의 집을 건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비바람이 불어 몰아치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선 줄로 생각했는데 바로 우상의 비바람, 음란의 창수가 나고 원망불평의 이런 폭풍우가 일어나면 그 집은 무너진다. 그 믿음의 집은 무너진다. 그 한 사람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의 기준은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십니다. 이 위에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심한 폭우가 몰아쳐도 주추가 우리 바위에 있으므로 우리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또 바른 신앙이 무엇이고 행함이 뚜렷한 이런 신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성도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시험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런 시험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나에게 오는 이 시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숙된 믿음으로 싸우며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목표한 표대를 우리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숙된 믿음으로 싸우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을 당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이런 현실지향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 종교는 바로 내세지향적인 이런 종교라고 우리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적인 시험은 다른 시험보다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을 때, 바로 이삭을 바쳤을 때 그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요셉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진 시험을 통과했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모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에 개역 개정되기 전에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표현되는데 오직이라는 말이 빠지고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중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참 이런 위로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자기 힘으로 이걸 이기려고 할 때는 얼마나 불안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확신만 있다면 소망 중에 견딜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피할 길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성도들이 피할 것은 우리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성도들이 많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인간의 교제가 이렇게 친밀해야 되는데 인간의 무슨 조그만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보기가 불편하고 이렇게 거북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겠죠. 이때 드는 시험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들을 하나하나 이기며 나가는 이 지혜로운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는요. 고린도 교회에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제사 음식은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과 또 다른 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먹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서로가 비난하며 성도가 이렇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제사 음식은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은 경건치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소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우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을 내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투어서 네가 옳고 내가 그르고 뭐 이런 옳고 그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지식의 문제이고 그리고 형제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정죄하지 말고 바로 이 사랑과 은혜로서 서로 감싸는 이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조그만 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맨 끝에 하반절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유혹이라고 하고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53년 동안 저 시골 벽지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일구며 사역한 우리 존 파우셋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존 파우셋 목사님이요, 그동안 53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수필집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책자로 이제 영국에 이렇게 다 나왔을 때 영국 여왕이 그 존 파우셋 목사님이 쓰신 수필집을 읽고 이 마음에 엄청난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상을 내리려고 결심하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바로 이 존 파우셋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특별한 상을 내리려고 전가를 보냅니다. 나는 그대가 청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성
우리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때 존 파우셋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제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참 우리 성경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물론 영국 여왕이 내리는 물론 여러 가지 선물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횟수로 40년이 넘다 보니까 이런 은혜는 좀 잊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사랑이 멀어지고 서운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선을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를 도우려고 돌아보며 살아가는 이 사랑의 관계들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 믿음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바로 연합과 일치는 기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연합과 일치를 이뤄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존 파우셋이라는 목사님과 같이 자기가 일궈낸 그 교회의 성도의 그 사랑하는 삶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 여기서 표현했듯이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삶, 이런 모든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 안에 거할 때는 서로 우리 대적하고 서로 마음이 불편한 이런 관계라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이런 자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우리 요 작은 이 교회 성전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나누는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되어서 우리 세상에 나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사명, 우리 선교의 사명이나 우리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서로 협력하는 좋은 관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또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절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말씀 신앙과 신실한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행함이 뚜렷한 이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담대히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